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설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드릴 수 있는 축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또 모든 것이 우리 귀한 중직자들과 성도들과 렘넌트의 헌신이었음을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드립니다. 오늘 성탄 감사 예배로 또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우리의 시간이 아닌, 우리의 절기가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원한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 받고 힘을 얻는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지금 현장에서 예배하는 성도들, 또 육신의 어려움 가운데, 경제 어려움 가운데, 말할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사람의 위로가 아닌, 사람의 힘이 아닌, 사람의 어떤 도움이 아닌 위로부터 내리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힘이 임하는 최고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주인 되고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성탄 감사 예배로 오늘 드리고 또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이 어제가 성탄절이다. 그리고 2021년 또 2022년 그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표입니다.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제가 사회 보신 장로님 정확하게 생일은 모르는데 장로님 언제 태어나셨어요? 그럼 옛날에 태어났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또 장로님하고 저하고 장로님 이렇게 우리 한번 만나서 식사합시다 하는데 언제 만날 거예요? 했더니 뭐 다음 언제쯤 만납시다. 그럼 전혀 소통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짜를 만든 겁니다. 날짜를 정한 겁니다. 모든 걸 보고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우리가 만든 날짜지 하나님은 영원이라는 시간표 속에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역사를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날짜를 정하고 어떤 날이다, 뭐 어떤 날이 중요하다 하지만 그거는 우리 생각이에요. 하나님에게는 2021년이나 2022년이나 영원의 시간표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의미를 두고 뭐 해 뜨는 것도 보고 해 지는 것도 보고 하지만요. 의미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역사를 움직이는 중에 우리에게 우리가 성탄절이라는 절기 또 한 해를 보내고 한 해를 맞는 그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렇다면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저는요 깜짝 놀랐어요. 일부러 성탄절 말씀을 어디서 성경 구절 중에서 뽑은 게 아닌데 우리 레위기 읽어 나가는데요. 그리고 한 해를 마무리하고 내년도 한 해를 맞는데요. 정확한 말씀 주시는 거죠. 그리고 어제 성탄 감사 예배를 통해서요. 정확한 말씀 딱 주시는 거 있죠. 막 소름 끼칠 정도로 놀랬습니다. 제가요. 그래서 오늘 레위기에 계속 예배, 제사 얘기, 제사장 얘기가 나옵니다. 지난주에도 그랬고 오늘도 그랬죠. 그러면은 오늘 또 제사장 얘기가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성탄절과 또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어떤 말씀을 주셨어요? 정확한 말씀을 주신 겁니다. 다 쓰기가 길어서 오늘 이렇게 쓴 겁니다. 참 제사장으로 온 예수 그리스도죠. 그렇죠. 참 제사장, 참 왕, 참 선지자로 온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제목만 쓴 겁니다. 참 제사장으로 온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요, 항상 이제 세 가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요. 첫째는 그 당시 이 말씀이 쓰여질 때에 그 당시 배경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 볼 때는요, 그 당시의 배경이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뭐예요? 광야를 가는 상황이죠. 광야에서 성막을 만들고 예배 제도에 대해서 나오고 거기에 제사장이 나오는 그 배경이죠. 그 배경을 조금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 돼요. 자,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그 당시 배경 속에서 지금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자, 그러면 그 당시 배경에 광야를 가는 이스라엘에게 예배의 축복과 성막 교회의 축복을 위해서 제사장을 세웠죠. 그럼 그 배경을 알면 돼요. 레위 지파 제사장. 하나님께 24시 예배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제사 지내는 역할을 하는 제사장. 그 배경을 알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뭐예요? 그럼 지난주 말씀이에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때의 제사장도 중요하지만 지금 영적인 중요한 축복은 뭐예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이죠.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이 세 번째 게 중요합니다. 성경 전체에 있는요, 이게 보여야 돼요. 영적 흐름이 보여야 돼요. 이게 여러분에게 보여져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 있고 말씀을 제대로 또 보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모르고 내 맘대로 해석해서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자기 생각대로 해석을 해서 이상한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이 기독교가 감사한 게요. 여러분 보세요. 무당들은요, 악령 귀신의 영향을 받으면서 자기 마음대로 짓거립니다. 그냥 마음대로 짓거려요. 그리고 이 기독교 안에 나온 이단들이요, 조금만 이 성경 가지고 보면요, 전혀 이 세 가지에서 다 빗나갔어요. 근데 자기 마음대로 짓거려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정확한 말씀, 네? 기준이 있는 겁니다. 말씀이 기준이요. 우리 생각대로 하면 안 돼요. 말씀이 기준이요. 말씀의 배경과 말씀의 그 지금 의미와 그 안에 있는 영적 흐름이 뭔가. 요걸 여러분이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요, 100% 승리합니다. 한 해를 보내고 한 해가 오는데 한 번도 가보지 않았잖아요. 우리 그런 표현 많이 쓰죠. 한 번도 가보죠. 내일 여러분 직장 가죠. 학교 가죠. 한 번도 안 가본 겁니다. 당장 오늘 오후 한 번도 안 가본 날입니다. 여러분 오늘 오후에 어디 가십니까? 한 번도 안 가본 길입니다. 아는 길 같은 길이지만 오늘 오후에는 딱 한 번밖에 없는 날이고 한 번만 가는 길이요. 그럼 그 길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어떤 사람을 만날지 몰라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 한 번도 안 가본 길에 우리 인생을 승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따라. 여러분 오늘 간단하게 답을 내셔야 돼요. 한 해를 마무리하고 한 해가 오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피곤한 분도 계신 것 같아요. 네. 피곤한 분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도 감사한 거는 이건 제 잘못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피곤하니까. 제가 길게 했으면 그때 피곤하면은 제 잘못인데 이건 제 잘못은 아니에요. 여러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한 해가 가고 오고 한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인생 전체를 두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딱 보여야 돼요. 참 감사한 게 어제 성탄절 서론의 말씀 주셨죠. 베드로의 인생이 언제 바뀌었습니까? 바울의 인생이 언제 바뀌었습니까? 12의 혈류증 앓던 여인이 언제 바뀌었습니까?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언제 바뀌었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를 만나고 인생의 모든 답을 얻는 날. 그때 사실은 우리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 동해안 가서 해 뜨는 거 보고 해 지는 거 보고 소용없습니다. 우리 뭐 성경 구절 붙잡고요, 뭐 내년엔 이 말씀대로 인도해, 아무 소용없습니다. 가족들끼리 모여서 뭐 얘기하고 잘해봅시다, 결심하고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게 우리 인생을 인도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우리 인생의 기준이 아니라니까요. 저 뜨는 태양이 우리 인생의 기준입니까?
저는 그거 뒤에서 보면은요, 막, 좀 모한 편으로 겁나게 웃겨요. 그 맨날 뜨는 그거 달 보고 태양 보고 막 힙도 수그리고 저래. 되게 웃겨요. 맨날 지는 서해안 그 낙조 보고요, 막 빌고. 그건 좀 괜찮아요. 돼지머리 놓고 빌고, 북어대가리 놓고 빌고. 얼마나 사람이 어리석으냐. 인생에 답이 없는 거예요. 인생에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뭐 토종비결 보러 가고요. 붉은 부적 붙여놓고요. 그게 뭔 답입니까? 그 북어대가리 때려가지고 끓이면은요, 아무 힘 없어요. 돼지머리 눌러가지고 초장 찍어 먹으면요, 아무것도, 그거 보고 빌어요. 전문인이, 성공자들이. 그 콧구멍에다가 돈 꼽아놓고 빌고요. 이런 어리석은 짓을요, 막 계속 하는 거예요. 아니, 차를 사서 그냥 잘 타면 되지요. 잘 타게 해달라고 막 무슨 실 같은 걸 차 핸들에 걸어놓고요. 막걸리 갖다가 핸들 타이어다 어이, 그럼 음주운전 하잖아요, 그럼. 그럼 차가 술 취해서 사고 날 거 아니에요. 참, 정말 인간이 어리석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안 들어요. 그러면서 말씀이 어떻다, 교회가 어떻다, 뭐, 교회만 다니면 되냐, 기도하면 되냐, 교회 가면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더한 짓 하면서요, 전혀 말씀은 안 들어요. 그러면 인생이 실패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그 사람이 성공한가 안 성공한가를 보는 것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그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두 가지입니다. 시간과 돈입니다. 그 사람 시간 어디다 쓰나 보세요. 돈 어디다 쓰나 보세요. 요즘 TV에 보니까 뭐 영수증 뭐 그런 거 나오더라고요. 내 개인 영수증 다 쓴 거를 해서 돈이 어디다 쓰고 이런 거 따지죠. 돈 어디다 쓰는가 보세요. 싹 다 육신적이 됐습니다. 싹 다 나를 위해 씁니다. 유 목사님 지난주 메시지 하셨죠? 회개했다고. 해외에서 어떤 중직자가 교회 건축을 하는데, 성전 건축을 하는데 한 번도 교회를 위해서는 대출을 받은 적이 없대요. 내 집 사고 땅 사고 차 사고 뭐 회사 시작하고 하는 데는 대출 받는데 한 번도 교회 헌금을 위해서는 대출한 적이 없대요. 그게 우리입니다. 저부터요. 그게 우리잖아요. 이거 대출 받아서 투자하면 돈 된다. 확신 있으니까 하잖아요. 근데 교회 헌금하고 헌신하는 거는 절대 안 합니다. 왜냐? 확신 없으니까. 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가치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리고 내 시간 어디다 쓰나 보세요. 사람 만나러 가는 거요? 어디 놀러 가는 거요? 친구 관계요? 반드시 약속 지키고 반드시 갑니다.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말씀 듣는 거요? 별로 안 중요합니다. 시간만 나면 바꿉니다. 할 수 있으면 안 합니다. 그 사람이 시간을 어디다 쓰느냐, 돈을 어디다 쓰느냐 보면요, 그 사람의 머릿속을 알게 돼요. 그 사람이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는가가 보여요. 간단합니다. 그럼 이거 뒤바꿔야 돼요. 뭘 따라서요? 말씀 따라서. 자, 서론에서요, 여러분 중요하게 한 가지를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오늘 이 말씀 이해가 가요. 어제 성탄절 말씀 가지고 오늘 정리할 텐데요, 서론에서 이게 안 보여지면은요, 아무 말씀이요, 내게 의미가 없고 내게 답이 안 돼요. 그게 뭡니까? 자,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서 말하는 인간의 문제와 답. 이게 제일 먼저 여러분에게요, 말씀 속에서 보여져야 말씀 전체가 이해가 가요. 그렇지 않으면 뭐 성탄절, 성막, 오늘 제사장 아무 의미 없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교회 와서 앉았는 거지 나하고 아무 상관없다니까요. 자, 긴 설명 안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의 문제가 뭡니까?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 존재입니다.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요, 눈에 안 보이는 이 사단이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요, 인간을 딱 공격한 겁니다. 오후 예배 때 더 구체적으로 나오겠습니다. 분명히 성경은요, 사단이라는 존재, 그 활동 밝히고 있습니다. 이 사단이요, 누구를 공격했냐? 인간을 공격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단이 어떤 존재였냐? 이사야 14장 12절 14절에 나오고요, 에스겔 28장 13절 14절에 나옵니다.
이게 영적 존재의 천사였어요. 이게 타락을 한 겁니다. 계시록 12장 7절 9절 땅으로 쫓겨난 겁니다. 그래서 누구를 공격했냐? 인간을 딱 공격한 거예요. 이걸 로마서 3장 23절 죄라고 하는 거예요. 이번 전도학교 때 갈라디아서 3장 22절 모든 걸 죄 아래 가뒀다가 무슨 죄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죄, 하나님을 모르는 죄, 하나님 안 믿는 죄, 이 속에 갇혀버린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는 겁니까? 이걸 바로 성경은 인간의 문제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영적인 문제다. 성경에만 인간의 문제가 하나님을 떠난 영적 문제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에베소서 2장 1절 허물과 죄로 죽었다. 뭐가 죽었습니까? 영이 죽은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능인 영이 죽은 거라니까요. 에베소서 2장 2절 보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또 사단의 존재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공중의 권세를 잡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에베소서 2장 3절에요. 태어날 때부터 뭘 가지고 오는 거예요? 본질상 진노의 전 영적 문제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금요 전도학교 메시지 참고하시고요. 메시지 때 얘기했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는지 아세요? 부모를 잘못 만나서 어렵다고 생각해요. 시대를 잘못 만나서 어렵다고 생각해요. 남편 잘못 만나서 어렵다고 생각해요. 아내를 잘못 만나서 어렵다고 생각해요. 사람을 잘못 만나서 어렵다고 생각해요. 내가 공부를 못해서 어렵다고 그래요. 어렵다고 생각해요. 어릴 때 힘든 과정에서 내가 살다 보니까 상처가 많아서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게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여러분 영적 문제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영적으로 하나님 떠나서 온다니까요. 그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사는 중에 여러분이 사람을 만나고 사건을 만나고 일을 만난 거예요. 그거는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이게 안 열리는 거예요. 제가 사역할 때 제일 중점을 두는 게 뭐냐? 그게 안 열리면요. 그 사람 아무리 메시지 들어도 소용없습니다. 맨날 그 자리가 그 자리입니다. 그리고 시간 가고 신앙생활 하면 더 밑으로 퇴보합니다. 여러분 보셨죠?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 더 뒤로 거꾸로 가는 사람들. 아예 시작부터 틀리게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머릿속에 뭐밖에 없는지 아세요?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계속 그거밖에 없어요. 전혀 영적인 건 몰라요. 늘 핑계대요. 영적 문제. 이게 여러분에게요, 딱 보여줘야 돼요. 그러면은 두 번째, 뭐가 보입니까? 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하신 겁니다. 그렇죠? 이 영적인 문제만은 사람의 방법을 가지고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분의 이름이 예수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가 오신 날이 성탄절이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지난주 말씀처럼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전 세계에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이 뭐예요? 이렇게 쓰잖아요, 영어로. 크리스마스랍니다. 크라이스트, 그리스도입니다. 마스는 축제, 절기란 뜻도 있고 천주교에서는 이거를 예배, 제사 이렇게 또 합니다. 그리스도를 예배한다. 그리스도가 오신 걸 축하한다.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모른다라는 말은 성탄절 모르는 거예요. 행사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확하게 여러분 알고 계세요. 왜냐하면 밖에 나가서 여러분 헷갈리니까 밖에 이단 중에서 12월 25일은 성탄절이 아니고 12월 25일은 로마 태양신 축제 날이다. 그래서 성탄절 12월 25일 예배 드린 건 틀린 거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예배 안 한다 해서 이단으로 끌고 가죠. 그게 맞는데 모르는 얘기입니다. 맞습니다. 로마에서 우리 얼마 전에 동지 있었죠. 파충 먹는 날. 그 태양신을 숨기는 날이 12월 25일이요. 그걸 부르말리 축제라고 해요. 네. 교회가 이제 국교화 됐어요. 그래서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로마에서 공인을 했어요. 그때 기독교인들이 로마 사람들이 너무 우상숭배를 많이 하는데 그 풍습 중에 하나가 12월 25일 날 태양신을 숭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태양, 빛, 그리스도 의미가 있으니까 이 이교도들이 복음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리스도께서 오신 날이라 생각하고 그 날을 우리가 예배하는 날로 만들자. 그게 성탄절이요. 자, 쉽게 말하면 뭐예요? 복음이 우리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가 참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복음이 들어와서 사람들이 우상숭배하고 우리나라 제사를 지내잖아요. 그래서 제사 지내지 말고 하나님께 예배하면 된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잘 의미를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좀 그런 표현을 쓰죠. 추도 예배다. 돌아가신 날, 그것도 안 해도 돼요. 그 의미 없는 겁니다. 그런데 불신자들이 전혀 말씀 들을 기회가 없고 불신자들은 그런 걸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그럼 그날에 우상숭배하지 말고 예배하자. 그래도 말씀 듣자.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성탄절이 12월 25일이다 아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니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날짜가 다른 날이에요. 중요한 건 뭐예요?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냐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왜 오셨냐는 거예요. 이 영적인 문제. 이 두 가지가 여러분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인간의 문제가 뭐냐? 한 가지 문제, 영적 문제다. 우리 가정과 가문과 전 세계 문제가 뭐냐? 한 가지 문제, 영적 문제다. 그럼 나와 우리 가정과 가문의 답이 뭐다? 그리스도다. 이게 제일 먼저 보여줘야 돼요. 자, 그러면 본론의 첫 번째입니다. 어제 말씀 주셨죠? 이 그리스도의 축복을 5가지 이 현장 속에서 누려라. 5가지 시간표 속에서 누려라. 매일 성탄절, 매일 그리스도인데 어떻게 항상 그렇게 매일 누릴 수 있냐? 5가지 이 시간표 속에서 그리스도가 보여져야 돼요. 서론에 이게 딱 이해되면 여러분에게 뭐가 보여져요? 이게 보입니다. 어제 말씀 가지고 딱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보입니다. 영세전 그리스도. 그렇죠. 자, 이 영적인 문제의 배경인 사단이 언제부터 있었냐? 창세기 1장이죠. 아담 하와가 만들어지기 전에 혼돈, 공허, 흑암. 그게 아까 이사야 14장, 에스겔 28장입니다. 그렇죠. 요 사단이 인간을 공격한 게 창세기 3장 사건. 요게 여러분에게 다 보여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어떤 말씀을 주셨어요? 영세전, 창세전부터 이 사단이 있었고 이 사단이 인간이 공격할 걸 아시고 하나님이 영세전, 창세전에 우리에게 이 사단의 문제, 영적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주신 거예요. 창세기 1장 3절. 빛을 주신 거예요. 그 맨 먼저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그 빛이 뭡니까? 요한복음 1장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뭐라? 빛이라. 그렇죠. 그래서 로마서 16장 25절.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 복음이 언제부터 있었어요? 영세 전부터. 그리스도가 언제부터 있었어요? 영세 전부터. 이게 여러분에게 딱 보여져야 돼요. 자, 그러면은 에베소서 1장 3절 5절.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했다 했어요. 저는 이 말씀 듣고요. 모든 제 인생의 결론을 다 내버렸어요. 내게 있는 문제 아니다. 왜냐?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내 문제를 끝내시고 하나님이 예정해서 나를 불렀다. 저는 그때 모든 문제 해결이라는 결론을 냈어요. 우리 가정 가문의 문제, 이 영적인 문제, 그리고 눈에 보이는 문제, 숨은 문제, 그 어떤 문제 아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 끝내놓으시고 나를 예정하시고 나를 부르셨구나. 저는 이 답이요. 확실히 났어요. 그래서 구약에 이 영세전부터 계셨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계속 얘기한 거예요. 아까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 인간이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 떠나자마자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상. 하나님이 갑자기 얘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준비 없이
갑자기 여자의 후손 보내겠다고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아시고 영세 전에 준비했던 그리스도를 우리 인간이 하나님 떠나자마자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 그리스도 출애굽기 3장 18절 뭐예요? 희생제사. 그렇죠. 이 그리스도가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 이 세 가지를 합친 단어가 그리스도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약에는 세 사람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그게 누구예요? 왕, 제사장, 선지자. 그게 오늘 말씀입니다. 일반인하고 제사장하고 구분하죠. 아무나 일반인들은 제사장 음식 먹지 말라고 하죠. 제사장이 산 사람 외에는 먹지 말라고 하죠. 자녀도 출가하면 못 먹게 하죠. 다시 돌아오면 먹을 수 있다. 그러면은 차별입니까? 구별입니까? 구별한 거예요. 제사장은 다르다라는 말이요. 그럼 육신적인 의미가 아니고 영적인 의미는 뭘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일반인, 저는 이 말을 듣고요. 완전히 답을. 일반인, 사람이요. 그리스도는 사람이지만 사람이 아니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사람입니까? 동물입니까?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구별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사람의 몸을 입고 올 거다. 사람이지만 일반인이 아니요. 하나님이요. 죄송합니다. 유교를 신봉하는 분들한테는 공자는 일반인입니다. 아담의 후손입니다. 불교 분한테 죄송합니다. 불교의 리더자인 석가모니는 일반인입니다. 철학자들에게 죄송합니다.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그 사람들은 일반인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겠다. 여자의 후손으로. 그러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언제부터 계셨냐? 영세 전부터. 요한복음 8장 56절 분명히 나오죠. 아브라함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멀리서 바라봤다. 전도학교 때 갈라디아서 3장 16절 아브라함의 자손을 여러 명을 자손이라 하지 않고 오직 한 사람을 자손이라 했다. 그 한 사람이 누구냐? 그리스도다. 그렇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놀래가지고 네가 몇 살인데 그런 얘기를 하냐. 아브라함보다 한참 후대에 태어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육신적으로 말하면.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다고 얘기하니까 미친 노릇이라. 도저히 영적인 게 이해가 안 가요. 이게 보여준 영세전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면은요. 하나님도 한 분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탐났죠? 그렇죠. 자, 그럼 두 번째 나오죠. 이 영세전 그리스도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게 이게 말하면 요 단어 인카네이션이라는 성육신이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요. 완전한 사람이면서 완전한 하나님. 도저히 우리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사건. 완전하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게 여자의 후손이요. 그렇죠. 말씀 어디에 나옵니까? 아까 얘기했던 이 요한복음에 나오죠. 그 앞에 어디에 나오죠?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름이 예수지 그 예수는 완전하신 하나님이요 그리스도요. 구약의 영원전부터 계셨던 그 그리스도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어제 말씀 주셨잖아요.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5절. 그렇죠. 강보에 보자기에 쌓여서 구유에 놓인 아기를 볼 것이다. 그게 표적이다. 이사야 7장 14절. 내가 한 징조를 보라. 표적 같은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스도가 오셨다.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통하다. 이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4절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 말씀은 뭘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그분이 바로 예수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문제 속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그 그리스도가 예수다. 이게 여러분에게요, 말씀 속에서 맞다라고 깨달아져야 돼요. 그래야 영적인 것이 바뀝니다. 이게 여러분 아는 메시지로 들리죠? 그 사람 안 바뀝니다. 여러분 이거 들었는데 또 새로운 메시지로 들리죠? 다음 주 또 이 얘기 하겠죠? 또 새롭게 들리죠? 그 사람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될 사람이에요. 이게 반복으로 들리면 그 사람 영 죽은 겁니다. 그 사람 영적인 거 모르는 겁니다. 오후 예배. 이게 여러분 새롭게 또 들린다. 그 사람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집에 가셔서요, 이 말씀이요 다 찾아서 읽고 쓰고 암송해봐요. 어떤 역사 일어나? 확신합니다, 저는요. 자, 이게 두 번째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어떤 말씀을 주셨어요?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그렇죠. 이 축복이 어디에 있어요? 내게 임한 거예요. 그래서 내게 임한 그리스도요. 이 그리스도 되신 예수를 완전한 사람이요,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일반인이지만 완전한 하나님, 오늘 제사장과 구별했듯이 참 제사장이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이 그리스도 되신 예수를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한 거예요. 그럼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더니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그렇죠. 이 그리스도 되신 예수, 성육신하신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문제를 다 끝내신 거예요. 그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진심으로 나의 구주로 왕으로 영접할 때 사실은 그 사람 인생 뒤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두고요, 진짜 점검해 보세요. 내가 말씀 속에서요, 이 사실을 인정하고요, 그리스도 되신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왕으로 정말 모시는 고백한 적 있는가 보세요. 그건 매일 해도 됩니다. 저는 아침에도 했습니다. 항상 합니다. 예배 전에도 합니다. 항상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에 진짜요, 이 복음이 이해돼서요, 이 영적인 게 이해돼서요, 그리스도 되신 예수를 나의 구주로 왕으로 정말 모시는 기도를 한 적이 있는가 점검해 보니까 인격적으로 있다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왜 안 될까요? 없어요. 여러분 진짜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이 그리스도 되신 예수를 나의 왕으로 주인으로 진짜 믿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면 돼요. 이 그리스도 되신 예수를 영접하는 자에게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하나님의 성전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을 정말 영접했다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저는요, 이거 믿어지고 나서 완전히 뒤바뀌어 버렸어요. 그러니까요, 제 마음속에 이때부터요, 뭐가 생긴지 아세요? 불평, 불만, 원망, 누가 어떻다, 이런 게 일절 없어지. 나오는 게 뭐밖에 없어요? 감사. 나를 위해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가 오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그 그리스도 되신 예수를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됐구나. 얼마나 감사한지요. 오늘 예배 나오는데 새벽에 눈이 어제 많이 왔잖아요. 예상하고 1시간 일찍 일어났어요. 제가 어제요 몇 군데를 해외 보이스톡으로요 몇 시간씩 통화를 했어요. 그 새벽 1시인가 말씀 정리하고요 2시인가 잤어요. 그 일어나니까 딱 4시 반이더라고요. 그때부터 기도하고요. 눈 와서 일찍 와서 좀 준비해야겠다 해서 일찍 왔어요. 6시 반인가 교회 왔어요. 그래서 기도하고요. 할 거 하고요. 여러분 생각하고요. 말씀 준비하고. 얼마나 감사한지요. 눈이 와서 눈 치우는데 너무 감사하고. 눈 치우면서 기도했어요. 237, 5000.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얼마나 감사해요. 이 길을 왜 성도들 생각하면서 비치게 하고. 그리고 1시간 막 운동되니까요. 막 온몸이 다 살아나고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육신적인 얘기 하겠습니다. 제가, 박 장로님 계신데요. 여러분 몰라요. 저는
이 아침에 올 때마다 장로님께, 하나님께 감사하는 장로님께 감사하는 게 아니었어요. 오늘 같은 날 더 그래요. 여러분 몰라요. 이거 건축을 할 때요, 세기현 사장이요, 화를 낸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이걸 두껍게 했는데도 200T인가에서 20cm짜리 했는데도 장로님이요, 굳이 해가지고요, 안에 하나를 더 쳐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안에 스트로폴을 다 넣으라는 거예요. 그거는 집을 하나 더 짓는 거예요. 근데 장로님이 끝까지 그걸 해서요, 그거 막 궁시렁 되면서 그걸 한 거예요. 여러분 모르죠? 안에 들어오면요, 거의 안 추워요. 이런 날 아침에 와보세요. 거의 안 추워요. 어떤 건축하는 분이요, 제가 모셨던 목사님, 건축하는 목사님하고 왔는데 몇 개월 전에 우리 교회를 보더니, 이 벽을 보더니 저한테 뭐라고 하냐. 목사님, 이 독일 공법 어디서 하셨냐고. 몰라요. 우리 장로님이 했어요. 이게 독일 공법입니다 하더라고. 그거 하는 것도 감사한 거예요. 들었더니 막 교회가 따뜻해요. 장로님 생각하니까 감사하고, 또 헌신한 여러분들 생각하니까 감사하고, 오늘 예배 드릴 거 생각하니까 감사하고, 여기에 내가 섬길 거 생각하니까 감사하고. 그래서 저는 사람들 뭔 불평불만이 그렇게 많고 얼굴 인상 쓰고 다니고 뭐 그런지 이해가 안 가요. 산에 가다 어제도 인사하는데요, 저 이상하게 만나면 인사해요. 인사도 안 받아요. 막 지나가. 뭐가 그렇게 인생이 그런지요. 사람하고 인사도 하나 못해요. 인생 힘들게 산다. 참 어렵게 산다. 어떤 사람 인사하면 예 감사합니다. 아이고 그래 사랑받겠다. 인생이요, 충성도 말라고 어등그리는 인생이요. 그럼 우리 어머니 그러다가 맨날 어등그리지 말라고. 맨날 인생 찌그리고 앉아있는 거예요. 아이고 밖에 할 소리가 없는 거예요. 아침에 눈 떠도 아이고, 사람 만나도 아이고, 저녁에 열받으면 또 아이고, TV 봐도 아이고, 다 아이고밖에 없어요. 눈 오니까 또 아이고. 이게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이게 되고 나서요, 그래, 고린도후서 5장 17절,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나는 새로운 사람이다. 내게 그리스도의 축복이 임했다. 제가 이 확신 딱 잡아버렸어요. 그리고 나는 이 복음 전하다가 간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다. 그러나 내게 그리스도의 축복이 임했다. 참 제사장으로, 참 왕으로, 참 선지자로 오신 그리스도 되신 예수가 내 안에 보좌에 계신다. 아무 문제 없다. 나의 부족한 거 문제 아니다. 성도의 부족한 거 문제 아니다. 우리 가정에 부족하고 연약한 거 문제 아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임하여서 보좌에 앉아 계시다. 뭐가 문제예요? 이게 안 바뀌는 거예요. 네 번째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입니까? 순서를 바꿀게요. 영원하신 그리스도요. 이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어요? 영원한 축복을 주셨어요. 로마서 16장 27절에 아까 영세 전이라고 했고요. 이제 나타나신 바 되었다. 여기에 한 구절 해야 될 게 로마서 16장 26절입니다. 이제 나타나신 바 되었어요. 영원하신 그리스도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그렇죠. 그러면서 여러분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배경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요. 그리고 많이 있지만요.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3절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 생명이 그 안에 감추어져 있다고 했어요. 영원하신 그리스도,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의 축복 속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그 그리스도가 예수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신다. 여러분은 영원한 축복을 받은 사람. 그래서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요. 여러분 태어난 날짜도 중요한 게 아니고 죽는 날짜도 중요한 게 아니요. 그건 사람이 기억을 해야 되니까 날짜요. 생일잔치도 할 것도 없어요. 예수님이 오신 날, 만왕의 왕 그리스도가 오신 날이 성탄절이라 의미를 가지고 전 세계 축제를 하는 거지 사람 생일잔치도 할 거 없어요. 뭐 생일잔치 안 해줬다고 시험 들고 삐지고 뭐. 저는요 웃겨요. 그런 사람 보면. 생일날 미역국 안 끓여줬다고 뭐 두고두고 얘기하고요. 저는 웃겨요. 여자들 뭐 애 태어나는데 남편이 없었다고 평생 울고 먹잖아요. 웃겨요 저는요. 그게 뭐가 중요한데요. 그렇죠. 진짜 생일날 해야 되려면 누구한테 해야 돼요? 부모님께 해야죠. 저는 요즘에 철드니까
생일날 맨날 누가 그게 아니요. 부모님께 내가 선물 사가지고 가야 돼요. 우리 집사람 생일 때는 장인 장모님 찾아가야 되고, 제 생일 때는 우리 부모님 찾아가서 제가 절하고 뭐 드려야 돼요. 힘들게 나를 낳았잖아요. 겨울에. 저 1월생이잖아요. 불신자가 말한 범띠. 그리고 우리 외할머니가 겨울날 범이 내렸다고 큰 인물 될 거라고. 큰 인물 됐잖아요. 그러면 띠도 어디 뱀띠, 쥐띠. 그게 띠입니까? 죄송합니다. 혹시 그 띠도 같이 하는 띠 가지고 얘기한 내가 처음으로 범이요 범. 뭐 내년에 범인가 뭐 그런 거 봐요. 막 범입니다. 범. 그리고 겨울에요. 범이 내렸어요. 범 내려온다는 요즘 노래도 뜨더라고요. 주제곡으로 할까 지금. 띠도 쥐띠 막. 웃겨. 나 쥐를 제일 싫어하거든요. 제가 띠 얘기합니까? 우리 좀 바꿉시다. 내년도에 우리 수준 좀 바꿉시다.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 영원하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는 거예요. 완전 얼굴 피고요, 생각 피고요, 모든 거 다 피세요. 진짜 그리스도라는 대리인이래요. 다 피세요. 진짜 잡으세요. 여러분, 이거 딱 잡고요. 마지막 5번째 뭐였어요? 이게 순서가 바뀌었잖아요. 후대에게 전달되는 그리스도. 그렇죠. 후대에게요. 전달되는 그리스도요. 여러분 보세요. 출애굽기 20장 4절 3절부터요. 이 중에 4절 5절 보라니까요. 이 잘못된 영적인 게 후대에게 전달돼요. 그런데 6절에는 보면요. 이 복음의 축복은요. 천대까지. 아멘입니까? 여러분 어떤 말씀 나와요? 이 마태복음 27장 25절 보세요. 이 유대인들이요. 겁도 없죠. 그리스도를 모르고 영적인 거 모르니까요. 예수를 십자가 죽이면서 뭐라고 했어요? 그 피를 우리 후손에게 처차히 망했습니다. 유대인들이요. 그렇죠. 마지막 3번째 누가복음 23장 28절 보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네 자녀를 위해서 울라. 심각합니다. 영적인 거 모르는 우리 후대들. 이 지금 시간표 속에서 우리 후대들에게 뭘 전달해요? 그리스도를 전달해야 돼요. 이거 하는 교회가 우리 교회예요. 그거 할 분들이 여러분들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VIP요. 표현할 수가 없어요. 이 후대에게 그리스도를 전달할 사람. 어떤 부모가 제일 훌륭하냐? 돈 10원 하나 안 물려줬는데 그리스도를 전달한 부모. 땅 한 평 안 줬는데 아파트 하나 안 물려줬는데 통장 하나 안 물려줬는데 그리스도를 전달한 부모. 가장 훌륭한 부모다. 아멘입니까? 저는 가장 훌륭한 부모 되려고요. 줄 것도 없고 주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그거 혹시 있다면 저는 전부 교회를 놓고. 저는 전부 교회로 할 겁니다. 혹시 저에게 누가 뭐 준다? 전부 교회로. 갈 때는 제 명의로 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싹 다 교회로. 후대에게 그리스도를 전달해. 결론 맺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게 될까요? 매일 성탄절이라겠죠. 매일 그리스도라겠죠. 이거 아닙니까? 항상 그리스도. 항상 그리스도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오늘요 딱 잡으면 돼요. 오늘 이게 어디예요? 성막. 성막은 뭐 하는데요? 예배, 기도, 찬양하는데 그 역할을 임시적으로 했던 사람이 제사장. 그런데 그리스도 대신 예수가 내 안에 임해서 내가 성막이 되고 내가 성전이 됐죠. 그럼 이제부터 이 그리스도를 조금만 누리세요. 어떻게 누리냐? 지난주도 얘기했죠. 혼자 있을 때. 여러분이 성전이고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있어요.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는. 어제 중요한 랩런트 한 명이 전화가 와서 목사님 서밋 타임을 어떻게 하신다 해서 제가 이걸 1시간 설명해 줬어요. 난 이렇게 한다. 여러분 딱 찾으세요. 나는 혼자서 서밋 타임을 이렇게 한다. 이 답을 가지고. 그렇죠. 그게 성막입니다. 그게 성전입니다. 예배입니다.
자, 더 설명 안 할게요. 두 번째, 언제 누리냐? 여러분이요. 임마누엘. 정말 부탁합니다. 사랑 관계 속에서. 그래서 제가 지금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다. 요걸 보면은요, 이 안에서 사람을 보면은요, 사람을 향한 하나님 계획이 보여요. 근데 대부분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쉽게 말하고 쉽게 얘기해요. 그래서 집사람은 저랑 하는 게, 맨날 하는 게 요즘 벌금해요. 어제는 산에 갔다 왔을 때요. 그 사람이 앞에 까치가 날아가는 거예요. 근데 까치가 되게 살이 쪘었나 봐요. 그러면 저한테 그래요. 와, 저 까치 엄청 살쪘다고. 제가 쳐다봤더니 진짜 까치가 살쪘더라고요. 그래서 저 혼자 얘기했어. 아, 저 비만 까치네. 그랬더니 집사람이 그러면 벌금 그래. 아씨, 내가 동물도 그래야 되냐. 그래 말이야. 그것도 마치 동물도 축복해줘야지 내가.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냐. 우리의 생각 속에요. 계속 부정적인 거, 안 되는 거, 잘못, 이것만 보는 게 습관이 돼 있어요. 그 염려, 걱정, 쓸데없는 염려, 쓸데없는 걱정, 쓸데없는 사람 말, 그게 내 생각, 다른 거, 틀릴 거, 망할 거, 전부 이거라, 사람 관계. 속으로 그냥 웃습니다. 뭐, 어떻다, 저떻다, 뭐, 삐졌다, 뭐. 속으로 아무 말 안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세요. 사람 관계 속에서. 일, 사건 속에서. 원네스 아닙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여러분, 진짜 오늘부터 한번 해보세요. 간단합니다. 오늘 두 가지입니다. 세 가지인데요. 서론에 네 문제, 세 개 문제 뭐냐? 영적 문제. 답이 뭐냐? 5가지 시간표를 놓고요. 그리스도 대신 예수. 내 안에 계시다. 끝. 그럼 결론 뭐하냐? 그 그리스도를 내가 항상 누리겠다. 아침에 눈 뜨면 누리고, 또 사람 만나면 누리고, 또 저녁에 일 사건 속에도 말씀 속에도 누리겠다. 결론 내리고 조금만 해보세요. 하나님 여러분이 어떻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오후 예배 연결해서 또 이 영적인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라는 걸 가지고 말씀을 전달할. 한 해를 마치고 또 내년도. 그런데 성탄 감사일. 여러분에게 생애 최고의 축복의 주간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세전부터 계셨던 그리스도,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내게 임한 그리스도, 또 영원하신 그리스도, 후대에게 임할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그리스도를 항상 누리는 저희 RUTC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지금 여러 현장에 흩어져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항상 24시 매일 일, 사건, 사람 관계 속에서 혼자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를 누리는 축복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